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 한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한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셨다가 이제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이유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분을 대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저 유대 백성들은 같은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지만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자기 백성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옛날 다윗 왕처럼 강력한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로마 그 군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무르익었을 때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심판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으로 심판이 끝난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직접 세상을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없는 나라예요. 마귀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아파하거나 슬퍼 눈물을 흘리는 일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사는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병원이 없는 나라에 병원이 없는 나라.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렇게 병원이 없는 나라. 얼마나 참 기대가 되는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대망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인이 사건이죠. 정인이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정인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입양아예요. 입양아.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학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게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 대학을 나와가지고 기독교 기관에서 일을 했어요. 저 CBS 저 기독교 기관에서.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부의 부모님이 또 목사님이셔요. 이 목사님의 자녀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커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는 인생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장기도 파열되고 뭐 여러 가지가 파열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를 학대해서 죽였다고 연일 보도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 주소이다 라고 방송 사건에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정인이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여러분 좀 좋은 평가가 못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굉장히 막 보도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는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10처녀 비유가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했는데 그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5처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비유를 하나 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데, 문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해서 달란트에 이득을 남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셔서 성도를 구분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과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히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축복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양들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이렇게 양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겸손하고 진실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직접 그렇게 대접한 건 아니었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뭐 좀 갖다 드리고 싶어도 갖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들은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형제라는 이 개념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믿는 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 양이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돌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섬기는 거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더 폭넓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며 선하게 살았던 자를 영생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염소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염소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형제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결국 천국과 지옥을 스스로 준비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못 박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우편과 좌편에 똑같이 십자가에 죽은 두 강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똑같이 죽어가면서도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욕을 하며 죽어가요. 하지만 똑같은 그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한 강도는 말하길, 욕하며 죽어가는 그 죄수를 꾸짖으며,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이 죄 때문에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 죽어가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길,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 소리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똑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가는데도 한 사람은 끝까지 욕을 하며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주님의 그 자비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고생을 해요. 두 사람이 슬프다면 똑같이 슬픔을 당했습니다. 억울하다면 똑같이 억울한 십자가를 지은 것인데,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예수님을 욕하고 죽고,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예수님 그 죄수를 꾸짖으면서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죽어갈까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환경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세상을 욕하면서 악으로 점점 익어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 그 이어필 선생님이라는 참 훌륭하신 성인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제자, 바로 김준호라고 하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느 날 자기 스승님께서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몇 개월이 지나도 성경을 가르쳐 줄 생각을 안 하더래요, 선생님이. 하루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질 않으시고, 그 김준호 선생님이, 김준호 씨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봄비가 내립니다. 저 봄비가 오면 살아있는 나무는 저 비를 맞으면 생기가 돋아 무럭무럭 자라가지만 고목이 저 비를 맞으면 더 썩어갑니다. 성경 말씀도 이와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배우면 날로 새로워져서 은혜가 더해지지만 교만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날로 교만이 더해갑니다. 무조건 성경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셨죠? 내가 저 방에서 이 방으로 올 때에 내가 봤습니다. 나무를 패 떼고 도끼를 마당에다가 저렇게 그냥 놔뒀는데, 도끼를 썼으면 마당에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에 둬야 되겠습니까? 제자리에 두고 와야 되지요. 그 도끼가 거기 있으면 사람이 걸려 넘어져 다치고 그러면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쉬울 때는 도끼를 가져와서 나무를 베고 쓰고서 휙 던져놓는 그런 마음은 성경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하고 쏙 가버리더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반듯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불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니까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의 선생 아닙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율법사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율법사가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으니라, 이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자 이 말을 들었던 율법사가 또다시,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때리고 거반 죽은 것을 이렇게 버리고 가버렸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모른 채 피하여 지나갔고, 또 한참 있다가 한 레위 사람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길,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이다. 주님은 그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율법사에게 질문할 때 그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야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참 많은 신을 섬기고 있죠. 많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1%. 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과거에 4명 중에 4명 중에 1명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한 25%, 30%이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비해서 일본은 기독교인이 1%도 안 돼요. 1%. 그런 나라인데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검소하고 이 정신 자체가 바른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잘 믿는다고 그래요. 맞아. 그래서 비록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믿는 그 사람들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작가였던 여러분 미우라 야야코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었죠. 예. 이분이 쓴 책 중에 빈점이라는 게 있어요. 빈점. 예? 유명한 책이죠.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편의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생활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해서 동네에 아주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냈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어찌나 정직하고 친절하게 장사를 하는지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손님들이 많아져서 물건이 딸리게 되니까 이제 트럭에다가 물건을 들여놓으면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그 물건을 팔아야 돼.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와서는 그 바쁘게 장사하고 있는 그 아내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동네 다른 가게들은 이제 손님이 거의 없대. 저 건너편의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아야 된대. 이 이야기를 부인에게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아내는 그 다음날부터 물건을 트럭으로 주문하지 않고 물건의 종류도 줄이면서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런 물건은 저 건너편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장사를 조금씩 줄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원래 자신이 독서를 좋아해서 좋아하던 독서를 하고 틈틈이 글을 쓰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결국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그분이 바로 이 빈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야야코라는 여사이라고 합니다.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해주고 이끌어주는 이 야야코 그리고 그분의 남편의 삶에 참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존경심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점점 이기적이 되어 가고 있고요. 내 자신의 좀처럼 희생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손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을 보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전하면 우리 정의영 권사님이 옛날에 문득 한 얘기가 떠오릅니다.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웬 할머니가 완전히 우산이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그렇게 가길래 이 마음에서 말이죠. 우산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에 그냥 우산을 안 주고 얼른 집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래가지고 또 우산을 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주려고 나가보니까 그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비가 오는데 내가 우산은 조금 우산 쓰고 연세 드신 할머니가 거기서 우산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쓰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우산을 쾌히 할머니에게 드릴까요?
우리 성도들은 들을 줄 믿습니다. 들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제 자랑이 아닌데 예수님을 참 믿고 막 좀 뜨거울 때 있잖아요. 지금도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뜨거울 때 교회를 가려고, 추운 겨울에 교회를 가려고 내가 이렇게 집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웬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제가 업어가지고 할아버지 집이 어디시냐고 했더니 저기라고 해가지고 그 빌라 어느 집에 그 할아버지를 모시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이제 가고 그랬거든요. 며칠이 지나서 궁금해가지고 그 빌라에 할아버지가 계시냐고 제가 찾아가 봤는데 그 집에는 할아버지가 없다는 거야. 지금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 집에 할아버지를 모셔다 드렸는데 할아버지 거기 안 산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의 때에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온 세상에 지금 이 정인이 사건으로 아주 그 악모라고 막 그렇게 막 지금 댓글을 달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많은 댓글을 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양과 같은 이런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신 주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세인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을 행한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양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